세상에 전하세 거칠고망이 비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아멘. 전하세 전하세 나의 구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자가 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이행함으로 많은 이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만남의 복. 어느 누구나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미치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손해를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무엇을 본다? 유익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 바보 온달은 눈먼 어머니를 병강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팔았고, 또 때때로 집집마다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런 나무꾼이었지만 평강 공주를 만나 고구려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아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과 런던 올림픽에서 또 한국 축구를 이끌어 세계적인 이 감독이 된 홍명보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히딩크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활짝 피었죠.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 셀로벤이라는 이 훌륭한 가정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훌륭한 작가가 되었고, 정치가, 활동가, 교육가, 사회 사업가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 플러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알죠. 내성마비로 이 출생한 송명희 씨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난 훌륭한 시인이 되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1963년생으로서 자기 아버지 송형섭 장로와 또 어머니 최정임 이 권사 밑에서 내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났단 말이에요. 근데 11세에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또 17세 때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성령의 그 안을 장악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장악을 하니 거듭나게 된 거죠. 그 4년간 그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30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안 만나주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시를 썼는데 1985년도에 5월 시집 2집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 권의 간증수가 출간되기도 했죠. 그 중에 동시에 나, 그래서 최순덕 씨인가요? 최덕신 씨인가? 그러니까 곡을 붙여가지고 그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순식간에 30만 장이 팔려나간 게 아니겠어요? 이게 만날 자를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송명희 씨가 너무도 잘하는 우리 찬양 그 아신 거 있죠?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없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있으니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 훌륭한 그 베스트셀러 복음성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유대 나라 북왕국, 바로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여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람둥이였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영생수를 마시려거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물을 마시려고 하거든 네 남편을 불러와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도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많은 바람둥이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이웃과 어울리지를 못했어. 그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남편이 지금 6번째야. 그럼 몇 번 뭐라고 말했겠어요? 어? 저 여자는 창녀야. 저 지저분한 여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뜨거워서 물을 떠갈 수 없는 유대 시간으로 6시면 한국 시간으로 정오는 몇 시죠?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이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참 애처롭잖아요. 참 불쌍하지 않으세요? 참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한 번가 두 번가, 왜 그것도 뭐 이혼도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은 뭐 쉬운가 보더만 막 그거 쉬워서 쉬웠겠어요. 그래? 그런 사정이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 여자는 가정 파괴범이야.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거를 6번씩이나 어긴 간음한 여인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합니다. 그 여인은 망가졌어요. 버림받은 구제불능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버려도, 모두가 배제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지 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된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신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이거는 야곱의 우물에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는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단지 저분은 유대인이야 이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먼저 가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뭐 좀 달라,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여인이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천한 여인에게 유대인이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다?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그렇죠, 유대인으로 안 거예요. 유대인으로. 우리도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예수님이야, 나하고는 무관해. 그분은 뭐 2000년 전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냥 그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편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을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내 자도 그 자도 너고 살고 있는 그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말로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다 안다고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 말이야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맨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자기 속사정을 얘기를 다 하니까 아니 그죠, 어떻게 해서 내 비밀을 이렇게 알지, 내 가정사를 어떻게 알지, 하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됐든 그러냐, 아니 예수님 주여 내가 보니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라소이다 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자기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계속 나가다 보면 여인은 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걸 확실히 알고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우물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우물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네 남편 5이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고, 왜 남의 과거사를 들춰내느냐고,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라고 따졌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어떻게 나의 모든 속사정을 그렇게도 잘 아십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좀 아시죠, 내가 이러는데 이럽니까? 막 직통으로 막 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이렇고 내가 행동이 이랬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이러는 것이지, 그건 무슨 미사 구호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이 시간도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부부간에 싸워도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싹 무마될 걸.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네 떡이 커, 내 떡이 커, 네 콩이 크냐, 내 콩이 크냐, 네 콩은 몇 개고 내 콩은 막 이러면은 이 그 싸움이 한도 끝도 없어. 맨날 며칠가. 이러다 보면 이런 세월 저런 세월 빼다 보면은 다 세월 호성인 거죠.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니. 자, 우리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허비를 우리는 하지 말고 오늘 여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부간에도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내가 참아야지.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용기가 생겼어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맞아. 좀 나 좀 얼굴 보게.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이쪽으로 가운데 좀 와. 눈 좀 마주치게. 이명희 이사님 잘 보이니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동네 가운데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우물로 가서 물을 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 가운데로 뛰어간다는 것은 동네로 들어간다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8, 90년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려면 그 팜프렛 있잖아요. 전단지에 거의 큰 타이틀이 뭐였냐면 와 보라. 와 보라였어. 그 문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전대하지만은 너희들은 몰라준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가 하루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저 여자가 하루아침에 왜 저래? 세상에 우리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물 뚫어도 못 나오던 것이 우리 숨어서 몰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저게 뭐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사람 눈으로. 근데 용기 있게 나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가 없어.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 경험한 은혜를 전하게 되니,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하세 전하세 나의 구주 예수님을. 할렐루야. 목소리가 꼭 좋아야만 뭐 하나? 그 뭐라고 그러죠? 음치한테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 음치를 뭐라고 그러죠? 손이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뭔 딴? 뭔 딴 소리라고 그러잖아. 왜 돼지 목단 소리. 돼지 목단. 맞아, 그래. 돼지 목단 소리 해도 주님 앞에 하는데 뭐 그게 뭐가 저기야. 그런 상관없어요. 돼지 목단 소리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발사하자고요. 마음껏 은혜를 표출합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서 동네 반대에 들어가가지고 와보라.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 가신 길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아버지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어디에 전하세? 온 세상에 전하세. 어디에 전해야 되나요? 이웃에, 일가 친지에게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많이 가지요. 복음을 증가로 선교 현장에 갑니다. 물론 어떻게 그 중에서 개중에는 여행 삼아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게 있죠. 언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번 선교 여행지를 다녀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300이 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카드 할부를 해서 간다는 거죠. 그것도 할부가 되나요? 했더만 갈 기회가 제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시려면 목사님 같이 가요 하는데 저는 정말 못 가겠대. 정말 저는 못 가겠어.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정말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선교의 불이 끓은다면 내가 가겠어. 근데 그런 마음도 아니야. 그냥 여행 비슷하게 이러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 내가 저런 돈이 있으면 그 돈 많이 안 들어도 내가 열심히 내 자아를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 그런 주의로 해서 제가 공부에 막 더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에 한 번도 제가 못 간 거죠. 고작 가본 곳이 제주도는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개중에서도 선교비는 또 많이 냈어요. 가신 분도 막 교통비 하라고 선교비는 많이 드렸어.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불미스러운 이렇게 소식도 들으니까 그게 염증이 생겨 못 가겠더라고. 하나님이 보시면 정작 옳은 일인가? 하나님 바라보시면 어떤 일인가? 왜? 그분이 인도해줘야 앞으로 평생을 보장을 받지. 그분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시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네가 돌팔이 의사가 될래? 의사가 오진을 해서 환자를 죽이면 온 가족을 다 슬픔에 빠지는 그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돌팔이 목사가 되지 말라, 싹군 목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싹군 목자가 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했던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연구에 빠지게 되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계속 염하는데 지금의 생각하면 감사.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딱 보니까 50이 가까웠네. 40대 후반쯤 됐어. 와, 이래가지고 세월 다 가네.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후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있어서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권사님 어머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싹군 목자 되지 마시오, 싹군 목자 되지 마시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누가 돈으로 보나? 그러고 보니까 돈으로 본 분들도 있나 보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 엄마가 기도로 갔다가 얼마나 봐내버렸으면 이런 마음인가? 감사해요, 감사해. 그런 데는 좀 초월적이야. 그래서 저는 물질 간에 있어서는 좀 덜렁거려 그냥.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대다수가 민감하더만 무엇이 어쩌고 나 그런 계산도 못하겠어. 골치 아파. 내가 골치 아파. 그런데 주어진 걸 감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변화되니까 동네방네 뛰어들어가 가지고 와보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두고 동네방네 들어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을 한번 와서 봐라. 너희들 나를 장녀 취급하지 않았느냐? 그래, 좋다. 내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으로 와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한번 와봐라. 한 사람이 변화되니 전도자가 되어서 한 동네 주민들을 복음화 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죄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데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오늘 이르기까지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전해야 되겠어, 와야 되겠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여자의 말을 듣고 저 여자가 숨어서 살던 그 여자가, 어둠침침한 살던 그 여자가 저렇게 활발해지니 걔가 천선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저 여자가 저럴 여자가 아닌데 그냥 여자로서 살아갔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6번째 가는 것도 여자로서 인기가 있어야 가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스럽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미모도 출중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여자가 막 담대하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또 청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변하니까? 아멘. 내가 변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왜 너희는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명령이라니 우리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명령을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의 자신감과 또 믿음으로써 승화시켜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주민들에게 버려졌던 여인이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저자는 정말 더러운 여자야, 가정 파괴범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주님이 머리 되시는 서울 영락교회 또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던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올 때 왜 이렇게 이쁘디야? 헤어스타일 딱 이쁘다고, 너무 이쁘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자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험이 들어도 어느 누구나 시험은 다 들 수 있어. 들 수 있는데 말씀에 바로 선 자는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잃어서. 말씀에 바로 선 자, 말씀에 깊이가 있는 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럼 뭐 반응이라도 보여야지. 혼자 떠들어대는 것 같잖아. 네. 그러게 바로 서는 거. 그러면 됐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네요. 우리 가운데 임하사 말씀의 환경 가운데 나를 치게 하시고 나를 복종하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가 변화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사업장과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가장 그 축복인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엘리엄 캐리는 어린 시절 구두 닦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김장한 임 목사님 어린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설립을 했고 또 세계 침례교회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만난 예수님의 능력, 오늘 수가성 여인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해서 일당백이 되어서 모두가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